네. 사립을 어여구나 뭐 팝을 하고 그러니까요 해설하고 사립을 너는 이 부처님을 왜 아미타라 부른다고 생각하느냐. 네. 사립을 저 부처님의 광명은 한량이 없어서 시방세계를 다 비추어도 조금도 걸림이 없으므로 아미타라 부르려고 하는데 그 아까 스님 말씀 중에 그게 떠올라서 네.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가 이해가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아미타경 말씀하고 이 지금의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그 저기 몇 쪽이지? 이 광명이 다음에 이제 물론 안혹따라 303번에 물러나지 않는다. 예, 19쪽에 보면은 네. 저기 중간에 보라 이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면 여기서 그래서 좀 보면은 한 번에 설법으로 한량 없고 그지 없는 천문학 가서 중생들 나이고 무생법을 이렇게 연벌해서 그 아미타경이 말씀하고 상중한 건죠, 맞는 건죠. 그러니까 걸림없이 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갖고요. 예. 네. 지금 여기는 이 부처님은 지금 동방무세계 선덕불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도 이제 이런 이제 본원이 있으시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항상 세계를 비춘다. 이 세계는 뭐냐면 동방무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동방무세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아미타 부처님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춘다는 거거든. 남겨시 비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광명이 걸림이 없다, 장애가 없다, 이런 얘기는 중생들을 구제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직접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바라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시방색을 두루 비추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지금 느끼지도 못하는데 부처님이 광명이 비춘다 해가지고 내가 삶이 좀 더 나아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근데 이것은 그 선도대사님의 해석에 의하면 부처님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연불중생을 섭취불사한다. 그러니까 연불중생을 이제 섭취불사하는데 걸림이 없기 때문에 아미타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부처님의 그 중생구제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생들 스스로 그것을 모르고 있고 그것을 부정하고 있고 그게 막 어떻게 보면 대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나의 명호를 부르면 반드시 너희들을 극락으로 영접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에는 아무런 걸림이 없다, 아무런 장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생들은 아이고 연불만 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쉬운 일이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공덕을 닦아서 회양해야만 왕생하지 연불만 해서 어떻게 왕생합니까? 특히 악인이 왕생한다면 그걸 또 이제 의심을 하거든요. 선인 정도는 돼야 왕생하지. 그러니까 악인에서 먼저 선인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연불해야 왕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선남자 선녀인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교리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 기준에 스스로 나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연불을 하면서도 그게 이제 불안하게 되고 왕생이 이제 결정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나 스스로도 신심이 없는데 내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연불해서 왕생할 수 있을까? 나는 아직 선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연불해서 왕생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연부를 할 때 우리는 18원에 의지해서 연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18원에서는 주로 행법은 오로지 나의 명호를 부르라는 데 있어요. 내지 신념으로 연부를 하라는 데 있어요. 근데 19원을 위주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발보리심하고 여러 가지 공덕을 닦아서 그것을 회양해서 왕성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홍어문 수행과 요문 수행의 차이점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홍어문 수행을 하기 때문에 내 몸의 선악을 따지지 않고 일양전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이 부처님의 18원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는 이렇게 연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은 우리가 특히 이제 교리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이제 확실하게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연불만 하는 거랑 연불에다가 플러스 재선 만행 그렇게 공덕이 더 많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뭐든지 이것저것 많이 섞어가 닦아야 공덕이 많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런 생각이 일어나냐, 이 부처님 명호에 대한 신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 창고에 뭐 금은 뭐 다이아몬드 여러 가지 보물들이 잔뜩 있어요. 그 가운데 많이 보주도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많은 걸 가져가야 이게 이제 공덕이 많다고 생각하거든. 지혜로운 사람은 마니주 하나만 딱 있으면 되거든요. 콩알 많은 마니주 하나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마니주를 통해 가지고 내가 모든 보물을 다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수행하는 이 정토 법문은 부처님의 명호와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떤 선행의 공덕을 등치시켜서 본다는 거예요. 명호도 공덕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것만 유일한 게 아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많이 닦아야 나중에 그게 쌓여서 나중에 이게 신원행 삼자량이 돼서 우리가 왕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제18호에서 오로지 명호만 얘기했잖아요. 칭명만 얘기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이행품에서는 불태전에 이르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경심으로 칭명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뭐 삼복을 닦아라고 했어요. 무슨 어떤 뭐 관상연부를 하라고 했어요. 다른 행법은 일절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이행도의 내용이 바로 칭명연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왜 그런데 끌려다녀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카페에도 그렇고 가끔은 이제 카톡으로도 이제 질문이 오는데, 어디 가가지고 어느 책 아니면 어느 스님의 법문을 들었는데 전에 배우던 거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헷갈린다는 거예요. 곤혹스럽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면 정말 저는 참 난감해요. 그럼 뭐 어떻게 그 스님이랑 싸우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단순히 교리를 갖고 이제 우리가 따질 수는 있지만, 어느 스님이 이런 말씀 하셨다 해놓고 나보고 그걸 반박하라 하면 그럼 그 스님하고 싸우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면 저로서도 이제 답변하기는 이제 굉장히 이제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난감한 점이 또 한 가지가,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교리 공부를 하고 이렇게 법문을 한 그 보람은 어디 간 거예요? 그럼 그동안 그 사람들은 무슨 공부를 했죠? 실컷 공부해놓고 딴 얘기 들으니까 바로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남은 다 틀리고 내 것만 옳다고 내가 그렇게 주장하면, 그러면 이것만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또 그렇지 않고요. 그런 사람일수록 또 딴 데서 뭐 한다는데 쭉 가가지고 또 그거 듣고 와가지고 또 그런 질문하고,
또 나중에 또 모든 책을 보고 와가지고 왜 스님이 전에 법문한 내용과 다릅니까? 또 질문을 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특히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본인 스스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판단할 그런 이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그럼 제가 강의하는 교리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여기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보고 이게 옳습니까? 저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동안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나한테 물어보면 무슨 뭐 확인 사살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쨌든 이제 본인이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어떤 법을 따르든 그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에 맡겨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18원에 의지하냐, 19원에 의지하냐, 아니면 20원에 의지하느냐. 이게 섭생 3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각자 이제 인연에 따라야 되는 거고, 왜 부처님이 바로 홍어문을 얘기 안 하고 요문을 얘기했겠어요? 또 그럴 근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의 근기를 돌보기 위해서는 홍어문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문 수행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그 홍어문과 인연이 안 닿은 사람은 요문 수행을 하셔도 됩니다. 뭐 그걸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지. 왜냐하면 그것도 단기 중에 속하니까. 이런 사람들도 그 삼심을 통해서 회양하면 역시 왕생은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면 거기 하는 거고. 다만 이제 18원의 장점은 뭐냐면 어떤 사람도 18원으로 다 섭수를 할 수 있다.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삼금보피라 그러죠, 우리가. 모든 근기에 다 적용이 된다는. 근데 요문수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사람이 악인이라고 생각하면 악인은 왕생할 자격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거기는 발보리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덕의 근본을 닦아야 된다고 했는데, 악인이 보리심을 바라고 여러 가지 공덕을 닦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면 일단 악인은 여기서 제외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제18원에 있어서는 선인이든 악인이든 따지지 않고 증명하면 모조리 구제해 준다. 이 이치는요, 부처님이 너무 선인들을 먼저 우선 생각해야지 왜 악인들을 그렇게 구제해 주십니까? 이렇게 부처님을 탓하지 말고, 세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사들을 봐요. 의사가 사람을 구하는데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그걸 보고 구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사형수라 하더라도 다치면 그 사람을 구하는 게 의사의 그 직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악인이니까 나는 병이 생겨도 나는 치료를 안 해주겠다. 그런 의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는 말 잘 듣는 자식이 있고 말 안 듣는 자식이 있다 해가지고 말 안 듣는다고 너는 앞으로 내 자식이 아니야.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얘가 좀 착한 자식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언젠가 그 자식이 뉘우치고 부모한테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하면 부모가 안 받아주겠습니까? 당연히 받아주겠죠. 그러니까 세간의 이런 부모의 마음, 이 의사의 마음도 그럴진데 아미타 부처님께서 시방 중생을 한결씩 구제하시겠다 발언한 그 부처님이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그런 선화관념에 그게 이제 경도돼 가지고 치우쳐 가지고 나는 선인만 구제하고 악인은 구제 안 하겠다. 그렇게 부처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겠냐고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범보의 이런 생각으로 이 부처님을 그렇게 이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불성은 부처님과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분상에서는 악인과 선인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광경에도 그랬잖아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이와 같은 악인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악인이 됐냐? 그래서 어리석어서 악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번뇌에 못 이겨서, 자기 번뇌에 끌려서 악업을 짓게 됐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악업하면 악업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달콤하거든요. 예. 도덕적인 삶을 살고, 모범 시민처럼 이렇게 사는 것보다 가끔 이제 망가지기도 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설사 그게 이제 뭐 법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남 모르게 하면 오히려 자기 본심대로 하는 거니까 속으로는 더 시원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건 왜 그러냐? 그 자기 번뇌에 못 이겨서 이제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이제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광경 같은 경우 구품왕생이 있잖아요. 선도대사님 이전에 그 지자대사님이라든가 아니면 그 여산해운대사 말고, 정령사에 있는 해운대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그 길장대사라고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삼론종의 조사스님이거든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구품왕생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상품 상생부터 하품 하생까지를 보살에서 범부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으로 왕생한 사람은 다 보살의 근기고 보살의 신분이고 이미 심지어 뭐 2지, 4지, 5지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초지 이상의 보살들이라는 거예요. 대보살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품 왕생한 사람들도 우리 같은 말은 범부, 우리 같은 범부가 아니에요. 전생에 수행을 엄청 많이 했지만 한 생을 미혹해가지고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임종때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자기 죄업을 아주 이제 그 간절하게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그래서 왕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구품 왕생은 다 일반 범부들이 아니에요. 범부들 중에서도 깨달음이 높은 전생에 그래서 수행을 엄청 많이 했던 그런 범부들이 왕생하는 거지 우리 요즘에 말하는 우리 같은 범부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속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 같은 범부들이 왕생한다. 일명하도 10번 연발해서 왕생한다. 이것을 가지고 옛날에 그 지론종에서는 이것을 별시의취이다. 별시의취.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에서는 10번 연발해서 왕생했다고 하나 이것은 방편설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 이 사람에게는 바로만 있고 행이 없다는 거예요. 10번 연벌한 걸 가지고 이 사람은 엄청 용맹정진했다. 이 사람 수행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10번 남아미달 부른 가지고 이 사람은 수행을 많이 했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이 없다는 거예요. 극락왕생에 바로는 있었지만 행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마치 오늘은 동전 연립을 얻고 내일은 또 연립, 한두 입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중에 부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생에 10번은 연불을 왕생 못하고 다음 생에 또 하고 그 다음 생에 또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여러 생 뒤에 그 공덕이 많이 쌓여서 그때 왕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별시의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토 수행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품하생이라도 이게 실제로 이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정토 수행도 쉬운 게 아니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대사, 물론 이제 도작대사님도 거기에 대해 비판을 하셨지만 선도대사님께서 광명서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 육자석. 나무란 말은 곧 규명이요 또한 회양 발언의 뜻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아미타불이 곧 그 행이니 이란 뜻이 있는 까닭에 반드시 왕생한다. 이 말이 바로 바로만 있고 행이 없는 게 아니라 발언과 행이 다 갖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왕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별시의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념 자체는 행이 안 된다. 이렇게 봤지만 선도대사님은 나무 아미타불 자체가 행인데 부처님의 행이 나의 행이 되는데 그게 왜 행이 없는 거냐. 발언도 있고 행도 있으니까 반드시 왕생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말씀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선도대사님이 바라보는 6번 그 구품 왕생은 상품 상생부터 하품 화생은 전부 다 범부중생이다. 다만 인연이 다를 뿐이다. 상품 왕생한 사람들은 대승의 인연을 만났기 때문에 대승법을 닦게 된 거고, 중품 왕생한 사람들은 소승법을 만났기 때문에 소승법을 닦아서 왕생한 거고, 하품 중생들은 악법을 만난 범부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정선도 없고 산선도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부처님 연부를 통해 왕생한다. 이런 해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성인이라고 보는 거랑 하나는 구품이 다 범부라고 보는 거랑 이게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 아니 그 스님들도 큰 스님들인데 그 스님 말씀 틀렸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럼 선도대사님 말씀 틀렸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럼 두 분 말 다 맞아요. 다 조사스님들이니까 우리가 다 맞다고 할 수 있어. 근데 실제로 내가 수행할 때 있어서는 그 둘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죠. 왜냐? 서로 어긋나는 주장들인데 어떻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내가 실수행에 있어서는 교리적으로 학문을 할 때는 다 그 섭렵할 수 있어요. 아, 저 스님은 저렇게 말씀하셨고 이 스님은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내가 수행할 때 실수행에 있어서는 하나를 선택해야죠. 아니면 이게 뭐 정신분열증이 일어나려고. 아,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토학을 한다는 사람들도 정토불교는 나중에 뭐 AD 몇 년부터 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본래는 부처님이 설한 게 아니었는데 나중에 뭐 저 암경의 생천사상이 극락왕생사상으로 변화해가지고 대승불교가 이제 일어나면서 반야사상과 동시에 정토사상에 출현했다. 이렇게 학자적인 태도로 정토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는 문제가 뭐냐. 첫 번째, 부처님 설이 아니다. 두 번째, 생천사상에서 극락왕생사상으로 변화해서 나왔다. 세 번째, 극락왕생사상은 진실이 아니다는 의미가 그게 깔려 있거든요. 부처님이 설한 것도 아니고 후대에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저자를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경전이다. 어떤 학문이 발전해서 나왔다. 뭐 그러면 그런 사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그러면 극락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뭐하러 정토 수행을 하냐? 실제로 존재한다면 왜 이거 부처님 설이 아니라고 하느냐? 이도 저도 다 문제거든요. 근데 본인은 독실한 정토행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혹시 이게 정신분열 상태인지 아니면 무슨 뭐 인격 분열 상태인지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모순되는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그걸 모순을 못 느낀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만약에 이게 부처님 친설이 아니라면 일단은 이 법은 청정하지가 않아요. 청정하지가 않아요. 청정하지가 않다는 것은 그 근원이 청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그 후대의 사람들이 만들어진 것들은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 학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이 법을 믿고 이것을 신앙하고 이것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우리 전체 인생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전 인생 전체의 목표를 극락왕생에다 두고 하는 건데 이것은 애들 뭐 소꿉장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진지한 문제거든요. 나만이 다. 예. 이 진지한 문제가 청정하지 않다. 부처님 설도 아니다. 극락세계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의 믿음은 청정해지겠어요? 근원 자체가 청정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청정해질 수가 있냐고요. 이런 마음으로 연부를 해봐야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연부를 하면 이 사람은 삼심을 갖춘 사람일까요? 못 갖춘 사람일까요? 못 갖췄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왕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꼭 왕생 못한다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왕생이 결정됐다고 최소한 왕생이 결정됐다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이 사람이 임종할 때 인연이 좋으면 뭐 부처님을 뵙고 왕생할 수 있고 인연이 안 좋으면 왕생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임종할 때 왕생할 수 있는 거는요. 임종할 때 꼭 내가 정념이 있어서기라기보다 우리가 부처님, 이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대해 가지고 이걸 진짜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냐 안 믿고 받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연부를 해야 되는데 부처님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연부를 하면 임종할 때 그게 이제 장애가 생겨날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승의 심소가 없어요. 결정코 왕생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부처님이 그 선도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왕생할 때는 반드시 삼심이 필요하다. 지성심, 심심, 회양, 발언심. 지성심이 뭐라 했어요? 진실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진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마음이 하나의 신심으로 압축할 수는 있는데 신심을 펼치면 세 가지 각도에서 신심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이어야 된다. 깊이 믿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회양 발언심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신심을 방향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 바로 오로지 극락 정토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회양 발언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 마음 자체가 청정하지 않으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는 반드시 극락왕생하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한다는 것은 교리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다른 그 이견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라고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혼자서 집에서 연불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맨날 법문 듣고 이렇게 연불할 이렇게 강의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게 부족하니까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시간이 흐르면 자꾸 그게 기억이 희미해지고 흐릿해지고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러면 이런 그 모임을 통해 가지고 법회를 통해 가지고 다시 그 해이해진 신심을 다시 이제 다잡고 다시 이제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법무 중생들의 마음은 항상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에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그 법문할 그 기억 이런 법회의 인연을 만나면 꼭 참석하셔서 같이 이렇게 그 의견도 나누고 법문도 들으면서 연불성행도 하고 그래야 이제 그 신심이 자꾸 이제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얘기 정토에 관해서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정토 교리가 옳든 틀리든 일단 이 시대의 불교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다 존경할 만한 일이에요. 그분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절대 뭐 비난을 하거나 비방을 해서는 안 돼요. 다만 우리와 교리가 다르다. 존중을 하되 우리는 따르지만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리를 따른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확고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법문 듣고는 내일 또 다른 법문 들으니까 왜 또 다르냐? 모레 또 다르냐? 그렇게 질문할 끝이 없거든요. 이 정토 수행하는 사람들 한두 명입니까? 다 이제 각자의 그 이론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분들의 그 인연과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존중을 해주고 우리는 선도대사님의 이 정토종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게 이제 그 내 마음속에 나는 평생 이걸 그 따르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으면 이 정토종의 교리로서 다른 교리들과 이제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는 참고를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대사님도 이학, 이견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다르게 배우는 사람,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이제 심심을 얘기할 때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이 정토법보다 더 좋은 법이 있으니까 너 이거 하지 말고 더 수성한 법을 줄게. 그래도 그게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토왕정을 발언했기 때문에 나는 오직 이 길만 가겠다. 그래야 그 정도가 돼야 그 깊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실이라는 것은 오직 아미타 부처님의 진실을 따르는 거예요. 부처님은 처음 극락 세계를 건립하겠다는 그 발언을 해서부터 극락을 건립할 때까지 일찰나 한순간도 진실되지 않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극락왕생하려면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지성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는 진실한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중생들의 신심은 뭐예요? 물에다가 선을 긋는 것 같다 그랬어요. 물에다가 선을 긋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사라지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죠. 이게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근본 성품 자체가 독사와 같고 정갈과 같다 그랬어요. 탐진치와 이 삿대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이건 뭐냐면 저 사람이 사악해서 그렇다, 행동이 뭐 어떤 사악하다 그런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 범부들은 탐진치 삼독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성인군자처럼 누구나 행동할 수 있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 아니면 내 마음 내면 속에도 항상 이런 성인과 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아무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별의별 생각 다 떠오르거든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뭐 이런저런 생각 다 이게 우리 범어중생이라는 거죠. 말로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부처님을 따라서 십선을 닦고 뭘 해야 되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은 또 이제 그렇죠. 상응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범부중생이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이 있는 이 마음에선 자기도 모르게 무량겁 동안의 그 훈습을 통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중생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내가 아무리 수행해도 부처님의 진실과 나의 진실이 개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극락세계는 보토이고 청정한 보토이고 진실의 세계인데 나의 이런 탐진치 삼독에 섞여있는 이거 독이 섞여있는 이 거짓 선으로 지은 이런 업으로 어떻게 왕생할 수 있느냐. 인과가 상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버리고 부처님의 진실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진실이 뭐예요? 남아미탑 육자명호죠. 육자명호는 지극히 청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담난대사는 위 없이 청정한 많이 보주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 육자명호 자체가 육자명호 자체에는 이 법장비구의 인중에서부터 과지까지의 모든 청정함, 진실함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왕생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삼독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으로 내가 지은 이 선업에 의해서 왕생해야 될까요? 아니면 부처님의 진실에 의지해서 왕생해야 될까요? 당연히 부처님의 진실에 의지해야죠. 이것은 뭐 교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봐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부처님의 진실은 내비두고 이것은 100% 못 믿으니까 50%만 믿는다. 나머지는 내 삼독심으로 뭐 육바혐의를 닦고 삼복을 닦고 이걸 회양해서 왕생해야 된다고 주장하거든요. 명호의 공덕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것을 해야 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중생들이 닦은 이 삼독심을 닦은 공덕들은요, 아무리 내가 그 양이 많다 하더라도 100년 동안 쉬지 않고 이런 선업을 닦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실상과 상응하지 못하는 이상은 전부 다 그게 독이 섞인 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유의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유루선이에요. 유의법 유루선이라는 거예요. 유의 유루의 선업을 가지고 무의무루의 그 실보장엄토에 왕성한다. 이게 인과가 매치하냐고요. 아주 지극히 간단한 도리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쉽게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스님들은 삼매를 얻지 못하면 왕성 못한다. 왕성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냐. 부처님은 쉽다고 했는데 왜 굳이 어렵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어떤 측면에서 어려운 면도 있겠죠. 하지만 부처님께 쉽다고 말한 데는 그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가 없어가지고 어려운 걸 가지고 쉽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만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따르고 쉽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이행도가 도드라지게 드러날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이행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쉬운 길을 어떻게 가야 되냐? 이제 크게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이제 해야 될 몫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 기조는 쉬움 이행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이행의 길을 어떻게 걸을 것이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각자의 근기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처음부터 나는 연불만 왕성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 아무런 의심이 없다. 이런 사람은 그냥 연불하면 되죠. 아무 상관없죠. 근데 아주 과연 그럴까? 과연 그렇게 쉬울까? 이런 사람에게는 다시 이제 설명을 해줘야지. 왜 쉬운지. 이게 바로 부처님의 그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다는 거죠. 그 이게 그 도작대사님의 그 왕생론주의 말씀에서도 중생이 왜 칙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명을 제거하지 못했냐. 그게 세 가지 불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가운데 명호의 뜻대로 연부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명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은 걸림이 없다고 했는데 걸림이 없는 부처님의 명호를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걸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스스로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걸림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심의 무명을 타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원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치를 딱 알고 명호 자체가 무량수다. 이게 진실이다. 부처님의 진실이다 알게 되면 우리가 일양전념만 하면 왜 왕성 못합니까? 나의 마음의 의지에서 나의 선악의 의지에서 왕성하는 게 아니라면 나의 현재 모습 때문에 나는 이래서 왕성 못한다. 저래서 왕성 못한다. 그런 어떤 그런 트집을 잡을 게 아니라 나를 버리고 100% 부처님을 의지한다면 왜 왕성 못하겠어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선도대사님도 죄와 복을 따지지 말고 시절의 길고 짧음을 따지지 말고 한결같이 연불하는 자는 반드시 왕성한다. 바로 이제 그런 이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부처님의 진실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악인이면 당연히 왕성 못하겠지만 설사 선인이라 할지라도 왕성 못해요. 그 선이 무슨 선이에요? 그게 실상에 부합하는 선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우리 삼진치 삼독에 개합하는 선이지 법무 중생이 그렇죠. 내가 성인이 됐다면 몰라도 법신대사 정도가 됐다면 나는 실상을 증득했기 때문에 옆년마다 그게 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자대사님 같은 경우에 그런 선정에 들면 치생산업, 그러니까 일상생활이나 내가 어떤 사업을 해도 농사를 짓든 뭘 해든 어떤 행위도 실상과 어긋남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실상을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면서도
이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위가 물 속에 들어가도 깃털에 물에 젖지 않듯이 그런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조사니까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법무도 여기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진실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의 선에 의지하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코드가 안 맞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왕성하려고 한다. 물론 방법은 있어요. 그게 바로 역시 이제 삼심을 통한 왕성인데, 그게 바로 이제 요문 수행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점은 뭐냐? 핵심은 뭐냐? 나의 선에 왕성한 게 아니라 부처님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왕성한 거라는 거예요. 그 정정 스님의 그 비유, 그런 사례가 있죠. 단돈 우리가 10원 주고 빌딩 한 채를 샀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10원짜리 한 장 가지고 빌딩 한 채를 샀다. 그거는 뭐냐? 빌딩 주인이 공짜로 주고 싶은데 한 푼도 안 받고 주려고 하니까, 이거는 상대방이 못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10원이라도 주라. 그래도 어쨌든 이거 돈 주고 산 거니까. 그래서 그 빌딩 주인이 준 거지. 10원짜리 갖고 이건 내 돈으로 산 거다, 빌딩을.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이게 바로 이제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공짜로 주려고 했는데 중생들은 못 믿거든요. 세상에 공짜 정신은 없다고 했는데 하물 빌딩 한 채를 공짜로 준다? 아니, 난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10원만 내세요. 그래서 그걸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핵심은 10원에 있는 게 아니라 빌딩 주인이 주려는 그 마음에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아미타불.